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쌍파울의 사회적 격리가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앞으로 3주나 더 견뎌야 합니다. 3월 23일에 시작되어서 이번에 4번째 연장인데 이번에는 바이러스 확산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개인적인 위생도 지켜야 하지만 또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는 쌍파울시 전역에서 차 호디지오가 홀수 짝수 2부제를 시행합니다. 홀수날은 홀수차만 운행할 수 있고 짝수날은 짝수차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11일이니까 내일은 차 끝번호가 홀수인 차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시행하니까 번호가 짝수인 차는 내일은 하루 종일 운행하면 안 됩니다.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이 많지만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이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가 절망하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희망을 갖는 선택 사이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인하여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깨달으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질 놀라운 축복을 맞이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이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7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비행장에 막 도착한 비행기에서 한 무리의 군인들이 내려오면서 시작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군인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막 도착한 미군 신병들이었습니다. 앞으로 1년을 전쟁터에서 고생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 도착한 신병들에게 아이고 이제 너희들 고생 좀 하겠다. 잘해라.
힘내라 라고 웃으며 말하는 또 한 무리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우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무리는 고생이 끝났다고 웃고 떠들고 있는데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있는 다른 한 무리는 이제 고생이 시작된다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마당에 커다란 돌이 있었습니다. 이 돌은 어디에 쓰실 건가요? 라고 미켈란젤로가 묻자 마당에 있는 이 돌 때문에 아주 불편합니다 라고 주인이 대답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돌을 제게 파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냥이라도 드릴 테니까 치워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얼마간의 돈을 지불하고 그 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돌을 판 사람이 어느 미술 전시회에서 아주 멋진 천사의 조각상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가 이 천사상은 제가 선생님의 집에서 산 돌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뒤를 보니까 미켈란젤로가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커다란 돌이 아주 불편하고 짜증나는 것이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멋진 조각의 재료였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도 너희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해낼 수 없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37장 31절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두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 군대는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나 삽시간에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나는 남은 자인지 아니면 낙오자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낙오자는 따라가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버림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오자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낙오자는 그 자리에 있으나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뿐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는 일부러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무언가 할 일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호소하며 근심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바쁜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두신 희망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자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라고 합니다. 창세기 6장이 보여주는 시대는 죄가 세상에 관영했던 때입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멸망을 시키면서도 다시 시작할 씨앗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노아였습니다. 또한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면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도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은 믿음의 씨앗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속에 태어난 한 아이를 세우시고 이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가 사무엘입니다. 노아 시대나 사무엘의 시대나 남은 자가 많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남은 자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적은 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적은 수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적은 자들을 통해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여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라고 하시며,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벌을 주시기 전에 언제나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사람입니다. 남은 자는 죄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길로 가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남은 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시간만 때우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낙오자가 아니라 남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희망이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낙오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남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32절을 보면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들은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남은 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가치가 득세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남은 자라는 말입니다. 2014년에 한국에서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라는 말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이 말은 그 해에 한국에서 개봉해서 크게 히트를 했던 명량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의 영화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서해를 돌아서 서울로 바로 진격하려는 왜구들의 배를 이순신 장군이 모두 박살을 냅니다. 그러나 당파 싸움과 간신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1597년에 왜군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정유재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해 8월에 칠전양 해전에서 조선의 수군이 멸망당하고 괴멸을 당하고 겨우 배 12척만 남게 되자 왕은 감옥에 갇혀있는 이순신 장군을 다시 전장으로 내보내면서 수군은 이제 다 괴멸했으니 수군을 포기하고 육지에서 싸우라고 합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모두 이순신이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남은 12척으로 명량에서 200척이 넘는 일본 수군을 모조리 바닷속에 가라앉혀 버립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아직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남은 자를 말하는 이유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많이 받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끼어 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때로는 나는 기독교인이다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교회가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교인들의 행위가 완전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직도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교회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고 택하신 하나님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도를 새롭게 하셔서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쪽만 보면 우리들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서 낙오자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소망의 씨앗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사람이라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그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37장 31절은 유대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피하여 남은 자의 의미는 죽을 자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31절 뒷부분을 보면 남은 자는 다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사명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남은 자가 사명자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 죽었습니다. 과실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실나무가 살아야 하는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가 맺힐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야 합니다.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살아야 합니다. 만일 세상에서는 잘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사실 남은 자로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세상이 온통 죄로 물들어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로마서 1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묻습니다. 죄와의 싸움은 항상 죄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거의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를 열어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간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 사람이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15명을 감염시켰고 그 15명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면서 어제는 4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제2의 신천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가장 잘 대처하고 있는 대한민국도 이런 상황이니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기에도 이 바이러스 사태는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 물 전체를 흙탕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한 방울의 독이 한 통의 물을 전부 독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에서는 항상 작은 악이 큰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물은 후에 같은 절 뒷부분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죄로 물들어도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씨앗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시대는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배교하여 바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하면서 3절에서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라고 한탄하며 절망적인 현실을 호소했습니다. 이제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끝난 것이 아닙니까? 이런 한탄과 절망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이제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혼자밖에 없다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그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눈에는 끝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은 그들이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서는 씨앗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택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절망을 이기는 소망은 사람이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공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는 이사야 37장 32절에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결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혼자 남았다고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바울은 로마서 11장 5절에서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남은 자를 남겨두신 하나님은 바울 시대 때에도 동일한 은혜로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에 희망이 될 생명의 씨앗을 남겨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들은 도무지 세상에 희망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낙오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내 것으로 삼을 때 그때 우리는 사명자가 될 것이고 이 세상을 살리는 남은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남은 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는데 죄인이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죽었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에 핀 숯을 대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죽을 자가 살 자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8절에서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듣습니다. 이사야는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이사야는 낙오자에서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힘이 없어도 수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다 낙오자가 아니라 남은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남은 자로 세상에 희망이 되는 소망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넘어질 때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고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점령하고 죄에 무릎 꿇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자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시어서 이제 이사야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심판을 선언하다가 저주를 선언하다가 그 입술에 하나님이 제단에 핀 숯을 대시며 내가 정하여 졌느니라 하신 후에 내가 이 시대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낙오했던 자가 남은 자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변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작은 자요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남은 자로 써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나는 작은 자요 부족한 자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후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며 이 땅에 소망을 주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한인 제1침례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희망이 어디 있느냐고 찾는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